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28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공적이란 말은 나 개인의 골방의 어떤 모임이나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시고 새 역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뼈대와 중심을 이루는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과연 뭘 믿느냐, 뭘 믿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를 짧고도 굵게 일목요연하게 고백하는 전통적인 내용이 사도신경 2기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그냥 생각 없이 줄줄 암송만 하면 안 되고, 졸면서 그냥 줄줄줄줄 누가 더 빨리 하나. 옛날에 저희 교회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누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빨리 암송만 하나. 전능하사 내가 이겼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문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모든 진리,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사, 그러면 전능이 뭘까? 천지를 만드셨다, 이게 뭘까? 하나하나를 사골국을 끓이듯이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이 이겁니다. 뭐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 영생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부활이라는 이 중심 주제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과 영광을 가져오는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돼. 예수 믿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전하는 것도 가짜고 자기도 거짓 증인이고 제일 불쌍한 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 불쌍한 일이에요. 그 시간에 세상 나가서 놀고 즐기고 자기 목적을 이루지 왜 이루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의 부활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3주 동안 계속 십자가와 부활의 근본 진리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 얘기하네?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래 하지? 여러분, 이게 완전히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요.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그 미래의 완성에 대해서 뭐를 말씀해 주고 있나요? 일단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야 하는 진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이미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새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예수의 부활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여기에서, 항상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부활하신 새 생명의 능력을 선물로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의 부활 끝, 이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예. 그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이 뭘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함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다.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은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너는 이제 죄에 대한 정죄가 없다. 너는 저주받고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실제로 허락되고 체험되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주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성령을 모신 자, 성령이 역사하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아멘. 저 교회 다니는데요,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시면 꽝입니다. 예. 껍데기로 경건한 거 소용없습니다. 성령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영이 계셔야 돼요. 자, 우리를 감동 감화하시고 영의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그분을 더욱더 여러분 인정하고 환영하고 신뢰하고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새 생명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승리 못해요. 아멘. 세상이 우리보다 커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잘난 사람 많고 세상을 우리가 못 이깁니다. 골리앗을 우리가 못 이깁니다, 스스로는.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자, 부활의 생명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며 열매를 맺어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보증금으로 주어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결국 뭐예요?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령의 체험은 맛보기다. 보증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항상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예, 미래,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그게 믿음과 함께 가는 소망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아멘. 소망은 믿음하고 친구인데 믿음도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지만 소망은 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방향성인 거예요. 예, 마지막에 있을 우리 몸의 부활과 영원한 내세의 완성된 삶, 복락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우리의 하늘의 유업을 고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안에 불이 있어야 돼. 나는 영혼을 사모해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외적으로 보이는 대로만 판단할 때는
여러분, 모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만 죽나요? 사람이 죽었어요. 아, 예수 안 믿어서 죽었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안 죽고 계속 그냥 영원히 사나요? 저 사람 나이가 1500살이래. 예수 믿어서 안 죽고 저렇게 살아있어. 그런가요? 아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죽음을 직면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불교식 장례도 있고 기독교 장례가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목사님, 재직, 성도의 장례식도 치러집니다. 예수 믿는데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참 가슴 아픈 경우도 있고. 그러면 질문은 왜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육체의 죽음을 허락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물론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직면하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쫙 들려진 사람의 이야기도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상태에서 그냥 우리 천국으로 들여올리게 할 수도 있어요. 능력은 있어요.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내가 죽음을 통과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적절한 답변이 본문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혈과 육이 뭐예요? 한자로 혈, 피, 육은 살, 피와 살, 눈에 보이는 물질로 구성이 된 이 자연적인 육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부터 직접 받은 그런 놀라운 계시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 주는데, 여러분, 종이 봉투나 비닐 봉투에다가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 숯불을 집어넣거나 무거운 금덩어리를 막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봉투, 비닐봉투, 즉시 불에 타서 재가 돼버리고 녹아버리고 타버리고 무게를 감당 못해서 찢어집니다. 종이봉투에다 불 집어넣어요. 숯불 넣어봐요. 타버리죠. 종이봉투에, 비닐봉투에다가 금덩어리 막 집어넣어요. 50kg, 100kg 찢어지죠. 이것은 우리의 연약하고도 썩어지는 이 유한한 지금의 몸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 이거를 이해하게 도와주는 비유인 거예요. 이 몸은 하나님의 영광하고 영광을 감당을 못해요. 아멘. 맛보기로 성령 주신 거는 괜찮은데 진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임하면 우리는 죽어요. 소멸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이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 그분의 자녀와 백성인 성도들도 죽어서 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거둬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죽음이 옵니다.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오래 살고, 그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이 몸, 지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이 몸, 우리는 서로의 마음은 모르잖아요. 영은 못 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보여주거나 알려주는 게 아니면 이 맨눈에는 몸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 오늘 화장을 이쁘게 했네. 오늘은 머리카락이 섰네.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몸은, 자연적인 몸은 이 땅에 묻힙니다. 다 똑같은 곳에 가는 거예요. 또는 화장되겠죠. 그래서 그게 씨앗처럼 심기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심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죽는 게 뭐냐? 심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성령의 권능, 새 생명의 위대한 권능으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 그렇게 마지막 결정적인 그날이 언제냐? 예,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광의 심판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재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에,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이 유한한 몸을, 썩을 몸을 새롭게 만드셔서 영원한
천국의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 구원을 완성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시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예수님 오실 때 죽을 게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바울이 지금 흥분했어요.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지금 편지 쓰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막 그냥 이러는 거야. 죽음을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아, 죽음아, 니까짓 게 뭐냐?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전능자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가 않지만 그 보좌, 영광의 보좌로부터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동시에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분의 성도들 안에, 속에, 교회 안에 함께하고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사명으로 살고 나아갈 때 나는 임마누엘이다. 함께 할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가 고대를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이 보좌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심히 임박한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걸 고대하는 거예요. 예, 아무도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주님 언제 오실까요? 예?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올 수도 있고 몰라요. 낮일 수 있고 밤일 수 있고 아무튼 반드시 임하고 곧 임하고 갑자기 임하게 될 재림의 날. 재림은 특징이 뭐냐? 반드시 임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여자가 이제 아기 낳을 때 이제 아기 낳을 때 됐는데 근데 언제 이렇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밥 먹다가 그냥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그날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까 주님 끝나고 오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깨어 있기 바랍니다. 예, 그날에 하늘로부터 여러분 우레 같은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갑자기 빰빠밤 하는데 이런 세상의 나팔이 아니에요. 온 땅에 어디에 있든 다 들리는 소리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시작돼서. 아멘. 예,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축하, 승리의 신호입니다. 예, 전쟁의 신호이기도 하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도 아무나 부는 게 아니에요. 천사 중에 우두머리가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예,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 예수님, 지금은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분을 보는 거예요. 충만한 영광,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만왕의 왕,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동시에 심판하시는 유일한 주님으로서 천군 천사,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 또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진동하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이 순식간에, 성경의 원문의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눈 깜짝할 짧은 순간에, 눈을 깜짝, 이 순간에 짝, 그 순간에 호련히 갑자기 다 변화될 것이다. 다. 아멘. 30% 변화되고 70% 실패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참된 성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하면 아우 난 저런 거 싫어. 짜증나. 좀 다른 거 좀 하지. 맨날 부활 얘기 뭐 재림 이상한 거. 그 사람은 위태로운 거예요. 이런 게 귀하구나. 기도하셔야 돼요.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성도들, 우리가 최근에 장례식 치르고 그런 분들, 그 성도들의 몸이 썩지 않는 것으로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 납골당에다 뿌렸는데요, 자연에 뿌렸는데요, 장기 이식했는데요, 신경 쓰지 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죽은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 오시는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분들은, 성도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이 변형되는 거예요. 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거의 동시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이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지는 거예요. 부활이나 변형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 모든 게 동시적으로 다 일어나니 얼마나 놀랍고 멋진 광경이겠어요. 그 결과 썩어지고 욕되고 연약하고 추하고 유한한 이 지금의 몸이, 그래서 우리가 화장도 하고 수술도 하고 꾸미고 아닌 척하지만 결국은 썩어지고 연약하고 유한하고 못나고 부족한 이 몸이 썩지 않는 영광의 몸, 강한 몸, 영원한 몸,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돼서, 아멘,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닮은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주님이니까 너는 좀 조금만 그냥 가져. 어디 감히 이럴 마음이 우리는 있어요. 근데 주님은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주님이세요. 주님, 나도 영광의 몸을 갔으니 당신과 나는 동급입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당신은 아웃이에요.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가 되고 부활하고 변형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혀왔던 마지막 원수, 인생을 독실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 마귀가 가장 강력한 자기의 무기로 사용했던 사망, 죽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완전히 삼켜져서 정복되고 제거되는 최후의 승리가 선물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질병이 없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 지금은 어때요? 죽음이 생명을 삼키잖아요. 죽음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2000년 전 성취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첫 열매로서의 부활입니다.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마귀와 지옥과 세상과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깨졌어요. 주님이 부활한 게 뭐냐? 승리가 확정됐어요. 주님은 이기셨어요. 주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은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 그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계속해서 우리도 승리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15장 전체의 말씀을 다음과 같은 감사와 독려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영적 전쟁입니다. 이 땅은 어쩔 수 없어요. 달려가는 경주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며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럼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악으로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아멘.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이건 뭐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얘기하잖아요. 매 맞고 욕 먹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거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10분의 1만 와도 우리는 다 죽어요. 신앙 다 버릴 거야 아마. 근데 이제 마지막 때 그런 게 우리에게도 올 텐데 진리는 이겁니다. 진리는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 이러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승리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승리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집행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산지를 이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밟아라 이거예요. 밟으면 네 거다. 예. 승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망과 죄와 율법의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이미 그분이 마귀와 지옥과 죽음을 정복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영원한 승리자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그분 안에서 그분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도 넉넉히 모든 걸 이길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까짓거 와봐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아이고 의사가 뭐라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아니에요. 그분이에요. 그분의 목적을 이루면 나는 되는 거예요. 아멘. 살리고 죽이고 이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그거를 주장하셔야 돼요. 신본주의. 아멘.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 마지막 때라서 온 세상이 흔들리고 어두워집니다. 지금 기름값 올라가고 이런 거는 이제 보이는 빙산의 일각이고 앞으로 어떤 게 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성도들이여 믿음의 권속들이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응? 자기만 흔들리면 되는데 남까지 붙잡고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살려주세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서 막 옆 사람 잡아가지고 물귀신처럼 맨날 그냥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니요. 견실하게 서셔야 돼요. 자기 짐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남에게 위로받고 남에게 도움받고 이렇게 하려지 마요. 웬만하면 주님과 연결해서 내가 답을 찾고 아멘. 그래서 은혜가 커지게 해서 야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용사란 말이에요. 그게 군인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워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예. 왜냐? 주 안에서 우리가 은혜에 근거하여 믿음, 소망,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 좁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 위에서 전진하며 새 생명으로 열매 맺는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절대로 헛되지가 않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과 영생의 참 소망이 더욱더 생생해지고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이 땅에서의 삶 길지 않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온전히 승리하기를 우리의 참 생명과 승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와